오늘 제목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 지금 WRC 또 리더 수련회까지 다 이제 기도 캠프까지 또 마쳤습니다. 여러분 CVDIP라는 단어를 다들 뭐 들어봤겠죠? 다 들어보고 지금 이미 익숙해져 있고 또 의미까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CVDIP가 뭐냐? C는 말 그대로 커버넌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V는 비전, D는 드림, I는 이미지, P는 프랙티스. 24가 되어지는 게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이에요. 24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 25라는 응답이 찾아와지죠. 그리고 미리 갖게 됩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될 꿈, 하나님이 24, 25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언약과 비전 가운데 나온 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그 I는 뭐냐? 이미지.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공중을 장악한, 우주를 장악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우주의 능력을 우리 누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결국에는 practice, 이건 이제 작품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나누는데 결국 실제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걸 CVDIP라고 합니다. CVDIP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그 미래를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은 우리가 직접 일단 가서 거기서 만들어내고 개척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서 그 성취를 미리 기도로서 누리며 실제 그 시간표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 중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학업. 이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내라 그랬어요. 대학 졸업 전까지 이게 실제로 되는 것이 실제 미리를 CVDIP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업을 안 하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이게 있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학업하지 말라는 거지, 학업을 안 해도 뭐 알아서 다 되어진다 이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 역사하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찾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이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로를 이제 학업을 통해서 설정하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 학업이 어디에 맞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점검하고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이것이 237 치유 서밋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 기준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 좀 포가 넓어 보이고 광범위해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를 많이 좀 보는 것 같아요. 뭐 이 안에서 이걸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어떤 분위기나 감정이나 나의 경험을 따라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나는 무조건 의사가 돼야지. 내게 있는 달란트는 의사가 아니야. 근데 치유라고 하니까 뭔가를 고쳐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뭐 치료사 뭐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근데 왜 대통령은 꿈을 안 꾸나요? 서밋이라고 하면은 나 이제 대통령 돼야지. 이건 또 안 해. 237 237에 관련된 내 중요한 어떤 꿈을 꾸는 건 잘 안 해요. 지금 어떤 이게 상황이냐면 대체적으로 우리 랩런트들 보면 어떤 심리나 어떤 마음 치료 이런 부분에 지금 시대와도 좀 맞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면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관련 없이 그냥 뭐 찾아낸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찾아낸다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237 치유 서밋 실제적으로 어떻게 현실화가 되느냐? 세 가지 뜰. 우리 지금 세 가지 뜰인 성전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 내가 이거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학업, 그 진로, 하나님의 미래 거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기다리기도 하고 또 도전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정확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이 정말 발견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 예배를 성공하는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성공하는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데 거기서 정확한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삶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이것이 누려지고 발견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거 많은 생각과 감정들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배 성공의 진짜 기준의 은혜의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그것을 제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좀 발견되고 이것이 하나님 손에 정말 붙잡혀진다면 그것이 나의 것, 나의 현장이고 이것이 될 때는 237 치유 서밋과 함께 나란히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이라는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돼요.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되어진다고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사명과 모든 축복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나라에 지금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시위대들 가장 그 깊숙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있는 가운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딱 임해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쫙 주시는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반짝 일어난다? 그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임하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딱 임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최고 응답이고 그 체험이 우리 렘넌트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언약의 사람. 근데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제대로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데 자꾸만 그것보다 아래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겠죠. 언약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기록하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오게 되는 사람 있죠.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관해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예배 안에 내 모든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최고 복된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 재능이 많다, 잘생겼다.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금방 끝나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복 어떤지 아시죠? 그냥 꾀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자리를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막 죄를 짓더라도 뭐를 해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자리 앞에서 나를 막 거기에 노예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거는 세상 앞에 내 포장된 모습을 나타낼 때는 좋겠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이미 영적인 상태가 완전 황폐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완전하신 능력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건데 뭐하러 꾀를 부립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신 언약 탁 붙잡으면 내게 오는 확신의 힘이 있는데 뭐하러 꾀를 부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죄인들의 길, 어떤 그런 상태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충분하게 나에게 쌓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언약의 사람의 축복을 계속 사모하고 또 붙잡고 있으면 이 여정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초점, 목표, 방향,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도 듣고 여러분 경험도 하게 될 거예요. 또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좋은 말들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항상 세상에서 들려진 말씀 외의 것들은 다 이렇게 그것은 다가 아니다. 그것은 절대 기준 진리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을 수 있으나 그것은 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참고하고 그 사람 존중하되 그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목표와 방향,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이 오직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오직이 안 되어진 만큼 세상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을 쓴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직이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섞일수록 응답받는 데 방해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되는 만큼 여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방향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서 오직 된다. 그게 아니라 아직도 5천 종족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혀 이 은혜 아무것도 몰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렇게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그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영혼들이 복음을 듣는 거. 근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자리에,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한 해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리고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 이것을 매일 누리면서 현장에서 누릴 현장의 말씀, 그것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을 살려내요. 나 자신, 그건 기본이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살려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았다,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야, 나는 오직 복음이야 이러면서 주변이 다 죽는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제대로 복음을 붙잡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복음을 알고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을 때 미리라고 했죠. 미래의 언약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미래의 언약 붙잡혀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자꾸 묶이지 마세요. 왜냐면 과거,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 과거,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과거에 했던 그런 실수, 부족함, 그런 것들 다 발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습니까? 또 잘못을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여정 속에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너졌습니까?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완전 반석같이 발판 삼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렘넌트에게는 문제 없어요. 렘넌트에게는 오직 답과 그 속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제대로 편집해서 언약으로 만드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제대로 언약의 여정 살아가며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